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13절부터 18절까지의 두 군데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1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24장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세겜 땅에서 자기의 유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처음 쭉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짚어갑니다. 그 역사가 사실은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내가 뭘 믿고 내가 뭘 행하고 또 나는 이렇게 주님을 따랐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 이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마치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모든 중심에 바로 그게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행한 행적들을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만 쭉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다. 또 이삭을 주셨다. 또 야곱과 에서를 주셨다.
또 5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또 7절에 가보면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짤막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그야말로 핵심만 집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누구를 주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다.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애굽 사람들은 바다에 수장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아니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행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 너희가 개척하지도 않고 너희가 쌓지도 않고 너희가 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집과 그 안에 있는 집기들과 포도원과 과수원과 모든 걸 다 그냥 들어가서 공짜로 다 차지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왜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었다는 것을 너희들이 추라도 잊으면 안 된다. 과거가 왜 중요할까? 그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거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하라. 그래야 오늘의 삶이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 과거를 모르면 오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셔서 감사하다. 내 과거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3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쭉 훑어서 그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110살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 얼마 남지 않냐는 할아버지가 이제 지도자들 40대에서 한 60대 된 그런 지도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도 경험이 많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바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한 그분을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라. 이야기로 전해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꾸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머릿속에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 그분을 자꾸 생각하려고 애써. 그 이야기를 13절까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내 가치입니다.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내 친구입니다.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계속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 과거 이런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 지금을 보면 과거와 지금을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복 받았구나. 이 모든 게 다 주님께서 내게 행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꾸 상기할수록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주신 주인공을 생각하고 그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살아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유명한 구절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이 또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이제는 여기 보면 시제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즉각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신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들은 우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귀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신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신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필요와 욕망에 따라서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들을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신들을 만들어내서 어떤 형상화한 것도 있지만 그 신들에는 다 보이지 않는 귀신들의 힘도 또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은 다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 하늘의 궁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이야기가 각 이름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귀신들은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성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화려한 치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어떤 귀신들은 이 세상에 먹는 것 가지고 마시는 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온갖 종류의 것들을 그 영역들마다 인간이 이름을 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름을 붙인 것 내에는 다 귀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이걸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굵직굵직한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영역들에서 귀신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면 속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속이는가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너 괜찮다. 네가 살아가는 이것은 너에게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해도 된다. 그리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네가 얻는 게 당연하고 누리는 게 당연하고 너의 가지고 있는 쾌락과 너의 목적을 이루는 게 당연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옆에서 조장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샤머니즘이 있고 불교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계속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잘못된 기독교의 세계가 아닌 잘못된 세계로 이끌어가려고 부자리도 끌어가려고 합니다. 샤머니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나쁜 것 잘 피해갈 수 있도록 점치고 무당부다고 해코지 안 받고 샤머니즘입니다. 불교, 인과응보 등등등 산을 행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든지 내가 업을 잘 쌓았고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고 전생에는 어떻게 되고 우리 말이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교 가지고 있는 어떤 위계 질서와 또 체면의 문화와 옳고 그름보다는 우리 가정의 체면과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만큼이나 중요하냐. 그래서 가리고 숨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의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신들입니다. 달래 내가 우상을 섬겨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영역으로부터 배치되는 모든 것. 오늘 본문에 분명히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태도 속에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실제가 되어 있느냐, 얼마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화되어 있느냐, 그게 여호와만,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가치는 다 유교적 가치, 불교적 가치, 샤머니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산다면 그리스도만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섬기지만 세상도 섬깁니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본래는 자기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늘 이것을 늘 같이 놓고 보려고 하고 그런 양쪽의 싸움에서 두 가지를 다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주시는 그 메시지는 참 명확합니다. 저에게도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과연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구주로 생각하고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는 그렇게 선택하고 있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자기의 선택을 15절에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정말 전격적인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양쪽에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 원하는 거 다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지 말라. 한 가지만 해라.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 쫓아라. 그러면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도 내가 정말 여호와를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두렵지만 그런 고백을 내 결단을 함으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신들이 뭘까? 내가 과감히 치워버려야 될 신들은 뭘까?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건 뭘까? 당연하죠. 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내 모든 활동이 주님께 달려있으니까. 그거 붙잡지 않냐면 못 사니까. 우리 주님 붙잡지 않냐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으니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내 모든 선택에 하루하루의 사소한 선택들도 주님을 붙잡은 그 붙잡은 내용대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붙잡고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들을 또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호수아는 그런 결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하루를 살다가 어떤 위험한 순간을 닥쳐서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보여주셨구나. 주님, 제 목숨 주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내 생명의 모든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또 순간순간 결단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살지 않아요. 오늘 이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입속에서 하루에도 매번씩 나와 나를 다짐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과거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샤머니즘과 온갖 욕망과 미신과 잘못된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곳에서 빼내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빛의 나라의 시민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빛의 나라의 시민이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동굴 속에서 음침한 곳에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세력들과 악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감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악한 것 버리게 도와주시고 과감히 잘라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히려 우리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주님을 참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며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